오전에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은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욥기 1장 21절은 여러분들의 암송해놔도 굉장히 유용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자, 그래서 지금 욥기 1장 21절은 우리 현재 우리 생활의 우리 인생이에요. 바로 인생이라 이것이.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오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마치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신용에 불과해. 신용.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서 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서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신용이에요. 그런데 이 신용이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올바로 행세를 해야죠. 그래서 이 생명은 만져서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만져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는. 그래서 실체가 없는 아주 취약한 그 존재가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이라 이것이. 자, 오늘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사라져버릴 들꽃만도 못한 것이 생명이에요. 자, 우리의 생명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은 영으로. 자, 그런데 이 몸은 영이 분리되어서 이제 해체될 때, 분해될 때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나? 이제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자, 그런데 이 몸은 영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부활하거든요. 그러면은 피만 흘리질 않았지 몸은 영이 그대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가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그 몸은 영이 그대로 또 재결합돼 갖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서 있는 뼈와 살만 없을 뿐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몸은 그렇게 신기한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가 온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 이 땅에서 온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하갈에게,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고통 정도 참지 못하고 왜 치사하게 도망을 가느냐, 비겁하게.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내가 태어나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가? 왜 부모가 나를 낳는가? 그래요. 못된 자식들은 그래요. 부모를 원망하죠. 왜 나를 낳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냐고. 해준 게 무엇이냐고 하면서 막 악을 쓴다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왜 내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이요. 그리고 왜 내가 무슨 의미로 내가 살고 있는가. 어서 죽어야지. 내가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 물론 부모도 자식들을 잘 간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생명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서 받았죠. 부모의 생명은 아담과 이브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해갖고 그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 이것이요. 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을 제시해주고, 세 가지 종류의 생명.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육체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대로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언제?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그랬다 이것이. 세 번째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분의 특성인데 영원한 생명이 세 번째 생명이에요.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이렇게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언제 실체로 바뀌느냐?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라 이것이. 자, 시편 89편 47절을 보시죠. 나이대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리까? 그가 자기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까? 셀라 그랬습니다. 재림과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욥기 7장 1절에서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냐 했어요.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구속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이 인생은 뭐냐 이것이. 인생은 여행과 같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를 봤을 때, 대면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그랬어요.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이 세상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으로 가는 요람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여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버리지라는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복지제도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건 거기까지예요. 영혼까지는 그 사람은 언급을 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작했던 복지국가들을 다 폐지했어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거꾸로 지금 이제 뒤늦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빚더미로 주저앉아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이 인생 여행, 순례 여행을 머물 수가 없어요. 계속 진행이 돼요. 어차피 진행이 된다 이것이. 그럴 바에 우리는 의미 있게 살자 이거예요. 의미 있게 사는 건 뭐냐?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저택을 마련해놓고 살자 이거예요. 의미 있게 살자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의 여행이 어떤 사람이 길고 지루하고 아주 짜증나고 고통스럽게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짧아 또 이게. 태어나는 거 순서가 있죠? 죽는 거 순서가 없어요. 어떤 애는 뱃속에서 죽어나오는 아기가 있고 또 며칠 안 돼서 죽는 아기가 있고 팔팔한 청년 때 일 좀 헐마하다 부모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때 죽는 아들이 있고 어떤 사람 늙었어도 저 늙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뒤치작 하는데 왜 그렇게 돈만 많이 쏟겨오고 가족들을 빚더미에 안게 하나 이러면서 오래 사는 노인들 있고 구구학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보험쟁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가면 돌아오겠다 죽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꼬셔야 한말이죠. 그러면서 100세 보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다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죠. 주님께서. 자, 인생은 어떤가? 두 번째, 인생은 일순간의 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일순간의 꿈과 같다고 그랬어요. 시편 73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꾸는 꿈은요 2초 내지 3초에 불과돼요. 그런데 무척 오래 느껴지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순간이. 우리가 자면서 꿈을 꾸는 일일이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거는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대부분이 잡꿈으로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더니 인생은 꿈과 같이 짧고 무상하고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림자 붙잡을 수 있어요? 못 붙잡아요. 전도서 6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려 그랬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림자는 실물에 어디까지나 그림자치 실체일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있다고 마음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를. 왜?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인생은 네 번째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들 잘 알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했어요. 안개는 햇빛이 쬐면 금방 사라져요. 햇빛이 쬐면. 여러분들 저 동네 산들 보세요. 안개가 자욱하는데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요 바로. 그리고 다섯 번째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와 같아요. 시편 90편 9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 가지 이야기처럼 지나가야 돼 그랬어요. 한 가지 이야기처럼. 자,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붙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생은 땅 위에 엎질러진 물과 같아요. 여러분들 땅 위에 물이 엎질러 보여요. 땅에 그냥 삼켜서 스며들고 말죠. 없어지죠. 사무엘하 14장 14절에서는 우리는 마침내 죽어야만 하며 땅에 물을 쏟아 다시 끌어모을 수 없는 것 같이 되나이다 그랬어요. 땅이 갈라져서 물을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갈라지지 않아도 물이 스며요. 그러면 물이 배서 땅에 스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것이 물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인생은 한 송이의 꽃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꽃을 사다 놓거나 길러도 아무리 오래 피길 바래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화초 중에 난이 한 열흘 정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름 모를 좁쌀같이 아주 분홍색 꽃이 있어요. 그게 한 거의 20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거는 펴가지고 하루에 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2, 3일. 그 정도밖에 안 가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꽃이 필 때는 이쁜데 질 때는 그만큼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욥기 14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방금 전에도 그림자가 나왔죠. 여기서 꽃과 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주 정말 우리 눈에 별락말락하는 그런 겨자씨 굉장히 작죠. 싹이 트죠. 아주 귀엽죠. 앙증스럽고 꽃이 이파리가 자라나죠. 그래서 이제 꽃마을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펴요. 아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서 아주 멋진 자태를 뽐내다가 사라져요. 그럼 그때부터 아주 추하게 짝이 없어요. 어떤 거는 꽃모으리가 맺히기 전에 그냥 사람들이 낫으로다 베어버리죠. 특히 이런 공원에 가면 사정없이 베어버리더라고요. 참 아까워요. 그런 거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없어지질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어리세요. 사람의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없앨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해결해야 돼. 영혼을 내가 어디서 보낼 것이냐? 이 짧은 인생을 내가 보내고 나서. 영혼은 두 갈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내 인생대로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보낼 것이가 두 갈래밖에 없다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우습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부분이 거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순수하게 내 마음의 구주로 시인하고 모셔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모셔드리고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그분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으로 거주하고 계셔요. 영원한 생명으로 거주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나는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의시되고 다녀요. 그런데 로마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다다. 한 사람도 없다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싫든 좋든 이미 태안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의 씨로 잉태되는 거란 말이에요. 탯줄을 끓고 나와도 무슨 소용이 없어요. 죄의 아무개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죄가 없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안에 분명히 죄가 있다 이것이. 왜 그런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알았어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다윗 왕도 그걸 알았어요. 한 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의 그 본성 자체를 해결을 봐야 돼요. 내가 매일같이 누구고 도둑질하고 누구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그 본성을 내가 하나님께 해결을 봐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썩을 대로 썩은 걸레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멸시하고 대적하고 못 얻거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다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 설교하면 지금의 어떤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꽥꽥 소리를 지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큰 실내 체육관 빌어갖고 실내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복음을 전해야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이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대부분 이런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 가서.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소망도 없어요. 죄악이 들 거예요. 앞으로 지옥이 세상 사람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옥이라는 아주 거대한 무시무시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누가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딴 사람이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네, 기도하겠습니다.